자,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중보기도를 드린 그러한 내용이고, 그래서 십자가의 어떤 자신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총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은 이제 그 서론격이죠.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기도의 목적, 이 17장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의 목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6절에서 19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이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6절은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 길게 나오지만 뭐 여러 가지 중복된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간추려 보면, 먼저 첫 번째는 이 제자들의 보전을 위한 기도, 제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는 세상을 지금 이곳을 떠나지만 제자들은 이곳에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이 제자들을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하여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켜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것이 내 소유다 라는 어떤 그 생각으로 거기다가 이름을 쓰잖아요. 뭐 몇 월 며칠 뭐 어디 서점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쓰는 경우, 또 여러 가지 물건, 특별히 어렸을 때 학용품, 노트나 또 책이나 뭐 연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쓸 때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씁니다. 그 이름을 쓰는 건 뭐예요? 그 물건의 소유주가 나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꽝 인쳐달라, 이름을 그 제자들에게 적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소유로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것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달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고, 즉 내 것, 아버지 것, 뭐 그렇게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그 보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피하게 해주시고 뭐 이러한 수동적인 기도로 생각하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이 어떤 환난을 피하고 마귀의 공격을 피하고 뭐 이렇게 어떤 수동적으로 자꾸 이렇게 피해 다니는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15절 말씀인데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을 악에서부터 보호하려면은 아예 그 자리 피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비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그들을 데려가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그들을 피하도록 하게 한 게 아니라 그 악이 횡행하는 그 세상 안에서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이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를 남기시고 그곳에서 보호해 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결국 이 땅에서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늘 악에 휩싸이고 또 여러 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남겨둬요. 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남겨두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군대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아빠가 어린 아이들처럼 아빠가 엄마가 그냥 막 오냐 막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보호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부닥쳐 싸우면서 그곳에서 충분히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서로 그렇게 많이 축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메가드 장군 있죠. 인천 상륙작전 한국전쟁의 영웅이라고 하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메가더 장군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메가더 장군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남긴 게 있는데요. 그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아들을 시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 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군 같은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우리 아들이 딸들이 폭풍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늘 평탄한 길, 어렵지 않은 쉬운 길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로 기도를 하는데 메가드 장군은 아니에요. 정말 장군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쉬움과 안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오히려 고난과 도전에 분투항거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우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참 멋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자녀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은 이 자녀들 제자들을 이 땅에 놓고 갑니다. 내가 옆에서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쉬움과 안락의 길로 가지 않고 사단과 싸우고 이 땅에서 고난과 도전에 분투항거할 수 있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들에게 긍휼을 여길 수 있도록, 패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어떤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평탄이 우리의 복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맨날 평탄한 길 주옵소서, 평탄한 길 주옵소서, 뭐 이 찬양이 있잖아요. 뭐 그 찬양을 맨날 그렇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신, 특별히 이렇게 악이 가득 차 있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 핍박을 받는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면, 평탄한 길 가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라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싸워 이기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를 남겨두신 거거든요. 안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그냥 데려가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성화의 과정이 결국 뭐냐면,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체력이 튼튼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결코 이 땅에서 평탄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세상은 악이 가득 차 있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사사기를 계속 보잖아요. 사사기를 볼 때 마지막 삼손의 시대 가면,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 때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그런 시기, 또 사사도 가장 이 질이 떨어지는,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의 시대에는 다른 사사들이 지배할 또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이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치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주시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이 민족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침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을 못 느껴요. 그리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삼손한테 뎁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를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넘겨버려요. 마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는 그런 유대인들처럼. 근데 이 사람들은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그 시대가 이 시대와 동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악이 충만해 있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대가 너무 악해졌다. 이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크죠. 인터넷이나 또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PC나 대중 영화나 이런 모든 대중 매체들이 눈만 돌리면 음란과 폭력과 이렇게 탐욕과 여러 가지 욕심과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는 시대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런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평탄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의해서 싸워서 진 거예요. 싸우지도 않았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요,
당연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래저래 치이고 세상에 치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사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무런 그런 느낌 없이 그런 고난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이미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도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 사람들이 있거든. 유다. 그 참 아이러니한 게 사사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용맹한 그 믿음으로 움직인다는 가장 제일 가는 지파라고 하는 유다 사람들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준다니까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편함을 못 느끼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불편함을 늘 싸우고 또 믿음으로 그것들을 승리하고 이겨내고 이런 면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때 무력으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무력으로 승리하려고 생각했으면요, 그 이야기잖아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고 이 말고의 길을 떨어뜨린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얘들을 싹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것이 나의 뜻,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가 그 길을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의 승리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십자가에서 나와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살리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막 희롱하고 고통 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히려 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저의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길, 계속 믿음으로 싸워라, 승리하라 그러면 진짜로 무력으로 막 뭔가 싸워가지고 부당한 것에 싸워가지고 이렇게 승리해라, 이겨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싸움의 방법은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려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가 세상을 이기려면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요. 지금도 사실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중학교에 있을 때 중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반대편에 섰던 그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을 엄청 욕하고 막 대놓고 앞에서 막 쌍욕을 날리고 막 되게 그랬습니다. 아니 멱살 잡고 이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거기 반응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리를 피하거나 막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훅 올라오는 건데 참지를 못해서 같이 막 이렇게 나한테 욕했을 때 같이 욕하고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대응을 하면 그때 잠깐은 마음이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고 생각을 하면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때 참고 죽어야 내가 나중에 사실은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더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죽으시되 한마디 대응하지 말아야 돼요. 억울하죠. 억울한데 예수님은 안 억울합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제일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자기 변명하지 않으시고 억울함을 토로 안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온전한 승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해서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입 닫고 억울한 거 많죠. 근데 억울함 표현하지 말고 입 닫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것이 승리로 돌아와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십자가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악한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은요 결국 십자가로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붙잡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됨. 여기서 그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병법의 기본은요. 적을 흩어버린 다음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 동물들, 맹수들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사슴떼 내지는 그런 먹이들을 그러니까 사냥을 할 때 무리를 지어 있는 그런 애들을 막 정면으로 치고 들어가서 막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흐트러뜨려요 무리를.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약한 그런 애들을 공격을 해서 그를 잡아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법의 기본이 그거예요. 뭉쳐 있으면 이게 이길 수 없고 공격하기 힘들다는 거 아니까 자꾸 흐트러뜨리는 거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하냐면 분열시켜요. 흐트러뜨려요. 하나됨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그러한 전략을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고 함께 뭉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교회 안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양들,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짐승들은 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든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들어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넘어지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도 교회 안에, 시험이 들어도 공동체 안에서 이게 시험이 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시험이 들면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동체를 떠나요. 교회를 딴 교회를 간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 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무리 안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것이 사단이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게,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사단이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도 나는 시험에 들어도 교회 안에서 죽을란다. 나는 시험에 들어도 예배 드리다 죽겠다. 막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넘어져도 교회 안에서 넘어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완전하게 넘어지고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은혜의 자리 안에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다님에도 불구하고 잘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늘 사단은 공격해요. 야, 네가 믿음도 없는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 안에 남아 있고 네가 뭐 믿음도 없는 놈이 뭘로 교회 다니냐 이렇게 사단은 계속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안 생겨도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결국 성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시험이 들어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됨, 이 어떤 교회 안에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하나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참 중요한데요. 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거냐? 하나됨에는 또 도구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됨의 도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동으로 하나 됩시다. 뭐 탁구로 하나 됩시다. 뭐 골프로 하나 됩시다. 내지는 제가 또 어떤 교회에서 봤는데 남전도에 뭐 이렇게 야유회를 갔는데요. 이 남전도에 그때 당시에 회장이 남전도 회장인데 약간 이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분이 세상과 교회의 양발을 이렇게 한 발씩 딛고 있는 분이 남전도의 회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전도에 어디 야유회를 갔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어디 들어가 여기 냉장고로 가더니 소주를 갖고 와가지고 한 잔씩 한 잔씩 다 받아 막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또 거기서 믿음이 또 확실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이제 그러는데 또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같이 또 거기에 또 동참하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또 난리가 나고 막 이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로 하나 되냐? 그러니까 하나됨이 중요한데 뭘로 하나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술로 하나 되겠습니까? 운동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뭘로 하나 되겠습니까? 성경은요, 크리스찬들이 뭘로 하나 되어야 되냐라고 말을 하냐면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교회를 에베소서 전체가 사실은 교회론이라고 봐도 이렇게 무방할 만큼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은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가 진리로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어떤 한 교회가 있으면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 목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담임으로 세운 이 목사가 전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 교회가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 목사가 여러 명이고 다 중구난방 다른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동의가 되고 함께 그 말씀이 그 선포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요즘 그렇게 못 삽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은 앞에서 계속 설포하는데 이방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나는 아니 거기 그 안에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요. 요렇게 가야 돼요. 교회는요 요렇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같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알아가고 따라가는 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함께 하자 하면 거기에 함께 가는 게 중요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우리가 이 날마다 리딩 지저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호장 이렇게 해가서 날마다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따라오시고 또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도 계속 올려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뭔가 한 방향으로 함께 가고 있구나.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 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요.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방향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 가는 것.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또 진리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뭘로 하나 돼야 되냐면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같은 에베소서 4장의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그랬는데 이 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장기들이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장기와 지체들이 단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장기가 지체가 없어요. 그죠? 손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요. 손은 무언가를 들어서 핸드폰을 보거나 뭔가를 먹거나 뭐 발을 닦거나 머리를 긁거나 다 다른 지체를 섬기는 일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심장도 마찬가지. 심장도 계속 피를 보내는 게 자기를 위해서 보냅니까? 아니요. 전 몸을 향하여서 계속 보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혼자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혀 건강하지 못해요. 교회를 세울 수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그래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저들이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다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죠. 성령님은 그 모든 모든 구체적인 일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닫거리를 하시는 거죠. 창조와 구원을 위해 치닫거리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보면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냐?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의 소유,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죠. 또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러니까 거룩하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히 구별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구별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그 거룩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거룩하도록 기도하셨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이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전적으로 필요하고 또 기도가 전적으로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니라 성경 계속 말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거룩하게 하는 거, 여기에는 여러 가지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주는 음식에서부터 자기를 거룩하도록 지키기 위해서 결단을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결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음식이었고,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오는 음식이었고, 또 거기에는 많은 율법에서 이 금해야 될 그런 음식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결국 그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는 채식을 좀 달라. 채소만 먹겠다. 그 대신 열흘만 한번 시험을 해서 우리 채소만 먹고 안 괜찮으면 왕의 음식을 먹겠다. 그런데 채소만 먹고도 괜찮으면 그냥 계속 우리는 채식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시험하게 했고 결국 더 훨씬 더 얼굴이 좋으니까 그럼 너희는 채식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말씀에 따라 어떤 자신의 거룩을 지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10대 소년이었을 때예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음식, 아주 작은 음식인 것 같지만 이 10대 소년들은 그 작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거룩한 삶을 그 뒤로도 유지할 수 있었고 결국 그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 이어지는 그 많은 그런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한 4명의 황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그 사이에도 다니엘은 90이 넘을 때까지 계속 정치적인 총리로서 엄청난 큰 영향을 발휘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이야기하는 바들을 우리가 붙잡고 결단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3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기도를 들을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단과 또 모든 악의 세력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나가야 돼요. 뭘로? 십자가로 싸우고 십자가로 승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나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말씀 붙잡고 거룩을 유지해 가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비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